네,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본문으로 나의 언어를 향기로운 제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네. 오늘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따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의 구체적인 행동은 자신을 버려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행하라는 것인데, 그 행한 모습의 구체적인 것은 자신을 드려 하나님 앞에 예물이 되게 하는 것. 즉 우리로 적용해 봤을 때는 내 삶을 전부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5장 3절 이하부터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전부로서 삶의 예배로 드릴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3절, 4절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하여서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3절에서 버려야 할 것들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음행과 또 두 번째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음행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성,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부라고 하는 이 관계 외에서 사용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고, 온갖 더러운 것은 부정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부정하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이 예배받으실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 부정한 게 꼭 죄를 지었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정한 상태로 있지 말라고 하시고 정결함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합당한 상태로 있으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부정한 채로 계속 두는 것, 오늘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이 없는 상태, 하나님께 나아갈 생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온갖 더러운 것이고, 세 번째 버려야 될 것은 탐욕입니다. 탐욕은 더 많이 갖기를 원하는 마음인데, 이것이 그냥 순수하게 나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이것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나의 그 채워지지 않는 만족을 모르는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탐욕이라는 겁니다. 그 만족을 모르는 욕망을 탐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을 버리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것에 대해서 부르지도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이 오늘 핵심적으로 이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이 언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서 그게 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오늘 3절에서 말했던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 구체적으로 말로서 어떻게 표현되는가, 언어로서 어떻게 표현되는가, 오늘 이것이 4절에 나와 있는데,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버려야 될 말, 그것이 무엇인가?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다라는 겁니다. 누추하다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봤을 때 수치스럽고 추하고 명예롭지 못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추함이 성도에게 적용했을 때는 성도인데 격이 떨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성도라고 볼 수 없는 단정하지 못한 어떤 부끄러움을 모르는 말들, 그러니까 세상에 완전히 찌들어 있는 말들, 그 쌍욕이 그럴 수도 있고 세상의 어떤 그런 저질스러운 표현일 수도 있고, 특별히 타인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고 무례하고 예의가 없는 어떤 그런 말들이 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추한 말이고, 어리석은 말은 직역하면 맛이 없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맛을 잃어버린 말, 이런 뜻인데, 이 어리석은 말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모로스와 로고스가 합쳐진 표현입니다. 그래서 로고스는 말인 거고, 모로스는 음식이 맛을 잃어버려서 밍밍한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거죠. 거기 간이 배어 있어야 되고 소금이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할 것이 없는 상태가 모로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의 맥락 안에서 해석할 때는 있어야 할 것이 그 말 안에 없는 거예요. 무엇이 없는 겁니까? 있어야 할 것.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말을 말하는 겁니다.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은 말이 되는 거거든요. 어리석은 자는 그냥 세상에서 봤을 때 바보 같은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해도 잘못되고 하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이치에 밝을 수 있습니다. 처세를 잘할 수 있어요. 관계 잘 맺고 돈 잘 벌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그의 삶 가운데에 그의 삶의 계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도 그의 삶에는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도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도 전혀 생각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어리석은 말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버려야 될 말은 희롱의 말입니다. 여기서 희롱이라는 것은 잘 돌리는 말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건 이제 이중적인 농담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겉으로는 상대방을 뭐 이렇게 위해 주는 척, 점잖은 척, 매너 있는 척 하지만 그 안에는 나를 높이고 상대를 깔아뭉기고 상대를 깎아내리는 어떤 이런 말들 혹은 조롱하는 말들 아니면은 아닌 척하면서 음란한 말들, 음담패설하는 말들 이런 것들이 희롱의 말이라는 겁니다. 음란을 웃음의 소재로 삼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처럼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다. 그것이 성도의 입에 있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언어를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로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세상에 속한 말인 거예요. 무례하고 쌍욕 같은 말. 이게 누추함이고 하나님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말.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말. 오늘 이것이 어리석은 말이고 상대를 깎아내리거나 음담패설하는 이런 것들. 이게 희롱의 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를 금하는 것과 삶이 예배로 드려지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언어는 말로써 끝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3, 4절에서 에베소서 3, 4절에서 말하는 오늘 이 행동과 이 죄악과 이 언어의 이 말의 결과가 5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은 무엇입니까?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3, 4절의 결과가 음행하고 더러운 것을 탐하는 우상 숭배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기업이 없는 자들인 거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오늘 에베소서 5장에서 밝히고 있는 영적인 원리는 언어에는 행동으로 연결되는 힘이 있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영적인 원리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언어가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가? 에베소서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니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헛된 말은 공허한 말, 속이 비어있는 실속이 없는 말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음란, 더러운, 탐욕이 담긴 누추하고 어리석고 희롱하는 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헛된 말입니다. 속이 비어있는 말인 거죠. 생명이 없는 말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헛된 말이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왜 이 말이 행동으로 이어지는가? 말이 우리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나의 언어에 음란과 더러운 것과 탐욕 것 같은 것들이 그냥 가벼운 농담으로 계속해서 반복된다면은 내가 그것을 웃음거리로 삼고 즐기게 된다면 내가 그 소재를 삼고 있는 그 죄, 사실은 음란, 오늘 이런 것들, 탐욕들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심각한 문제인 것이고 죄인 것이죠. 근데 그거를 나는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아. 그냥 말로 그냥 즐기는 것뿐이야. 이런 태도로 즐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죄가 가지고 있는 심각성과 죄에 대한 혐오감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그것을 가볍게 말로써 자꾸 입에 담음으로 인하여서 그 죄악들이 친근해지게 되는 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죄를 버리게 되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무엇이냐면 죄를 무서워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죄가 위험하게 여긴다고 해서 죄를 버리지 않습니다. 죄가 죄의 결과가 지옥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근데 죄의 결과가 지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무서워서 죄를 안 짓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진짜 죄를 버리게 되는 강력한 동기는 더럽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위험한 물건은 조심하더라도 호기심을 가져요. 나중에 자기 할 수만 있으면 그것을 다뤄보려고 해요. 근데 더러운 것은 누구나 질색을 하고 더러운 것은 나한테 묻지도 않게 하려고 하고 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죄가 더럽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죄를 혐오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이 그거 말하는 거예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기서 말하는 미워하고의 원어는 단순히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질색을 하는 거예요. 혐오하고 몸소리치는 것, 버리는 것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악을 미워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죄를 농담거리로 삼고 반복적으로 내 입에 담으면 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죄에 대한 혐오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히려 죄를 친근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합리화하는 겁니다. 내가 말만 하는 것뿐인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내가 행동을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행동을 안 했다고 할지라도 반복적으로 이런 말을 할 때 결국에는 우리의 양심이 무뎌지게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한 경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는 것은 불로 양심을 지진 것처럼 양심이 무감각해졌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헛된 말을 반복하면서 양심이 무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죄에 대한 경계를 하지 못하고 죄에 대한 벽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 경계가 무너진 그곳의 행동으로 넘어가는 것에는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뇌과학에서 점화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말이 우리의 뇌를 실제로 속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정한 단어나 어떤 특정한 내용을 계속 우리의 뇌가 그것을 보거나 듣고 노출되면은 그것과 관련된 행동을 자기도 모르게 뇌에서는 마치 행동할 준비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란한 말, 더러운 말,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이런 거 계속하면은 뇌가 그것을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가장 먼저 듣지 않습니까? 내가 듣고 내가 말했던 어떤 비슷한 환경이 조성되면 우리 뇌가 나도 모르게 그 환경이 왔을 때 그것을 할 준비를 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행동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말하는 것이 내 행동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에는 동참하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함께하는 자는 동업자 혹은 공범이라는 뜻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집단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 집단의 문화에 동참하는 것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에는 가치관에 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내 생각이 어떠한가, 오늘 이런 게 말에 고스란히 표현되는 것인데 세상의 언어, 세상의 표현, 오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오늘 그들이 담고 있는 주제를 나도 같이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가치관에 나도 동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이 세상 사람들과 말에 섞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들의 언어를 나도 똑같이 사용하는 거야. 죽겠다 하고 이러면 망하겠다 하고 나도 그냥 뭐 비트코인이나 할까, 나도 주식이나 할까, 이번 생은 망했어라고 이야기하고 한국은 벗어나야 돼, 해조선이야, 나는 흑수저야, 이런 부정적인 말들, 세상의 가치관이 담긴 말들, 오늘 이런 것들을 나도 모르게 이야기할 때에 오늘 내가 그들이 쓰는 단어, 그들이 말하고 있는 가치에 나도 동의하게 되는 효과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언어라는 것이 그 공동체의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강력한 소속감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도가 세상에 찌든 말, 속된 표현들, 음란한 말, 상대를 깎아내리는 말,
이 세상의 가치를 담은 어떤 이런 표현과 언어를 사용할 때 성도가 더 이상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속한, 세상에 소속된 사람이 되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어를 구별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말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말이 환경을 만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인데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란한 말, 온갖 더러운 말, 탐욕스러운 말,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에 동참한다는 것은 오늘 이런 것들이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맞아 이게 괜찮은 거야 라고 동조하는 꼴이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도의 역할은 오히려 죄를 죄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소금과 빛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이고 오늘 잘못된 것을 몰아내는 역할입니다. 빛도 마찬가지죠. 어둠을 몰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 때 성도가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오히려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기는커녕 죄에 동조하는 겁니다. 그들과 똑같은 언어, 그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내가 나누면서 오늘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환경이 영적인 환경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어둠의 환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 속에서 어둡고 습한 곳에서 곰팡이가 피고 세균이 자라나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영적인 어둠의 환경 안에서 무엇이 자라나는가? 죄가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어야 되는 내가 오히려 세상의 어떤 그런 가치관에 동조하고 그들이 즐기는 거 내가 똑같이 즐기는 것을 통해서 빛의 역할을 못하고 소금의 역할을 못할 때에 어둠의 환경은 영적인 환경은 어둠에 갇히게 되고 나 스스로 이런 영적인 어두운 환경에 들어가게 되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죄가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언어, 말의 힘을 아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오늘 이것을 이 영적인 원리를 통하여서 너희가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면 너희 언어를 버려야 될 것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먼저는 버려야 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버린 것에 무엇을 채워야 되는가? 채워야 될 것 네 가지를 에베소서 5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취해야 될 네 가지는 감사, 진실, 책망, 찬송입니다. 먼저 감사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에 그런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언어는 감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주어졌기 때문만이 아니라 어떻게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 인정과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으신 분이시고 나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는 분이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온갖 조롱들이 있을 수 있죠. 내 안에 온갖 비웃음이 있을 수 있어요. 조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난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그런 것들이 감사의 언어 앞에서 힘을 잃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실을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진실은 단순히 거짓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담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세상의 언어를 단순히 버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를 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도 말을 조심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함께 말하고 아주 높은 수준의 어떤 언어들을 구사하고 아주 이렇게 하여튼 고상하게 말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버릴 것을 버리고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 겉 포장도 중요하죠.
표현도 기왕이면 성도답게 거룩한 표현들을 해야겠지만 이것이 뭐 고상하게 이야기하라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버려야 될 내용들을 버리고 담을 것을 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를 담으라는 거예요. 진리를 담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언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언어, 믿음의 표현들을 담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거짓은 자연스럽게 끊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책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죄는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나만 거룩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오늘 세상 가운데 어둠을 몰아내고 상대를 살리는 오늘 이 일이 책망이라는 겁니다.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 너 그렇게 하면 죽어. 너 그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너의 결과는 비참하게 되는 것이야. 너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오늘 이 책망이 성도의 입술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찬송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9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오늘 여기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 다 입술로 말하는 것이죠. 언어에 관련된 것들인데 오늘 이것이 단순히 개인의 신앙 고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답하는, 결국 공동체 안에서의 믿음의 고백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 혼자서는 이 세상에서 구별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이 세상에서 거룩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자들을 우리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상대하셔야 됩니까? 그들이 다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니죠. 오늘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들과 함께 섞여서 생활해야 되면서 나의 입술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일들인 것이죠. 그들 내가 볼 때마다 업무를 해야 되고 전혀 하나님에게도 관심 없는 사람에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일인 것이죠. 우리 안에 어떻게 찬양의 말들이 그냥 내 안에서의 혼자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가? 이것이 공동체에 서로 나누는 간증과 서로 화답하는 찬양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언어가 그냥 아유 그래 주님, 그래도 주님이 선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땅에 떨어질 것만 같은, 이런 시들 것만 같은 이 고백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고백을 듣고 나한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내게도 행하셨습니다.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그친 것이 아니라 오늘 당신에게도 일하고 계시는군요. 오늘 이런 것들을 서로 화답하면서 고백할 때에 우리의 고백의 언어들이 더욱더 강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과 같이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삶의 예배로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서 드리라. 오늘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위하여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어가 바뀌기 위해서는 겉포장도 바뀌어야겠죠. 우리 욕설을 담고 있고, 근데 사실은 이 욕설이라는 것도 물론 겉포장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버려야 할 것들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음란과 우리 안에 어리석음과 오늘 우리 안에 공허한 것들, 이런 것들이 버려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누추한 말들, 어리석은 말들, 오늘 희롱하는 말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버려지고, 버려진 우리 안에 감사와 진실과 빛으로서의 책망과 무엇보다 서로 화답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들, 오늘 이걸로써 우리를 채울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가 말하는 언어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전체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 또 이제 명절 보내시는 동안 여러분의 언어가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서로 죽겠다 하고, 세상의 언어는 결국에는 상대를 끌어내리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언어인데 오늘 여러분의 언어가 상대를 살리고
나는 십자가에 드릴 수 있는 언어. 그래서 오늘 여러분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게 할 수 있는 살리는 언어. 여러분의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통째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그곳에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오늘 그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당신 앞에 전부를 드려질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로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서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릴 것을 말씀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더 이상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늘 하나님 앞에 전부로 드릴 수 있는 오늘날 처치 모든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이 설 명절 기간 동안 우리의 입술을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중요한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나의 언어를 관리하려고 할 것인데,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느 곳에 누구와 함께 있든지 오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언어를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구별된 나의 믿음의 언어를 통하여서 나의 삶이 주님 앞에 구분될 수 있는 오늘날 처치 모든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의 기간 동안 지금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